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에 타당하고 좋으면 협동해서 같이 합니다. 야, 우리 클럽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하면 그러고 싶은 남자들은 서로 돈을 모아 가지고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좋은데 가자 이러면 서로 바쁘다고 하면서 안 갑니다. 정말 좋은 곳이라면 자기 혼자 가면 갔지 같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욕할 때라든가 흉볼 때는 단결심이 강해서 설거지하다가도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가 여자의 차원 안에서 센터를 논할 경우에는 서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야, 선생님이 우리의 귀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역시 선생님은 악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다 보면 이제 스스로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면 왜 내가 서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나는 남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오고 안 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오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상승인을 접견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느라고 내 목만 터지는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별의별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들어서 결국 오늘날의 종교와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 땅의 퇴비가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대부분은 퇴비로 사용하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을 골라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몇 명 가운데 여러분이 끼느냐 못 끼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내 발로 찾아왔고 또 3년 동안 꾸준히 스스로 나왔으니까 상근기에 속하겠지.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상근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 오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든 알려져 있지 않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부 다 형제가 됩니다. 또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곧 여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떨어뜨려 놓았다고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러 남의 주머니를 뒤져가면서 가져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남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센터 안에는 결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는 센터 안에서 서로 형제라는 형제애가 있고 또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서 가르침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꾸짖기는 하지만 형제애를 떠나서 서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만약에 자기가 외로울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살살 녹아들어가서 마음으로는 저버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센터나 센터 형제를 저버리고 외면하는 결과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자기의 욕심에 우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에 용납되지 않을 때는 그 용납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자가 잘해준다고 할 때 그 잘해주는 것은 여자가 스스로 만족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그냥 잘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 가르침 중에는 자성 그 자체의 세계, 곧 하늘나라의 세계에 관한 것보다는 어떤 사항이 자성에 위배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가에 관한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성 그 자체의 세계는 예수도 말했듯이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한 것, 귀로 결코 들어보지 못한 것, 마음에 결코 만져보지 못한 것, 마음에 결코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하면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성 외의 세계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자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스스로 자각하여 자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은 이래서 안 된다. 저런 점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점은 자성을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래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자성 외의 세계를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잘 알아서 자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스스로 잘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마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점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옆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 시선은 간다고 하더라도 몸이 센터로 오는 사람은 언젠가 센터로 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하고 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저쪽으로 확 가버리고 내가 이러면 나중에 천당에도 못 가고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딸려가면서도 계산하면서 가는 여자, 이런 여자는 지옥에 가서 지옥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맛있는 것을 먹어도 항상 목 안에 가시가 걸려서 지옥이나 천당에도 가기 전에 벌써 지옥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강한 사람의 손을 묶지 않으면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의 손을 묶고 나서야 그는 그의 집을 강탈할 것이다. 지금 예수는 강탈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구하는 그 만족이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 뒤에는 늘 허무함이 뒤따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만족의 세계는 결코 영원히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자기의 욕심, 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묶지 않으면 그 집, 그 하늘나라의 집을 강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알고 스스로 손을 결박하는 사람은 끝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는 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소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밭을 망쳐버린다. 그래서 밭을 망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먹게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서 그 말뚝에다 소의 고삐를 묶어둔다. 이와 같이 묶어둔 한도 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소를 말뚝에 매어 놓듯이 우리 중생들이 자기의 탐하는 마음으로 인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곧 개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가 자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 데라는 부분을 안다면 그 부분을 묶어서 결국 자성을 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센터에 5년 이상 있었던 상수자들은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5년이란 세월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기 위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음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마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있었다면 여러분의 5년은 찬란한 5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5년이란 기간이 지나 놓고 보면 짧은 것이지만 사실 기나긴 세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25세 꽃다운 나이에 와서 센터에서 5년이 지났다면 이미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됩니다. 아직도 옛날에 손에 안에서 놀던 사람은 내 청춘이 불쌍하다. 그동안에 내가 손을 마음대로 썼으면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다 보면 손만 다 낡아 떨어집니다. 그나마 안 낡아 떨어진 것도 큰 다행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성을 밝히는 사람들은 5년이 지난 뒤에는 속으로 살이 많이 쪘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 찐 살을 느낄 것입니다. 자연의 찐 살, 우주의 영향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센터에 5년 동안 있어봐야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안에서 들볶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을 질렀다. 보라, 나는 그것이 불타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
예수는 또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석가모니는 외부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림자와 자성, 이쪽에만 주안점을 두어 말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외부와 자기를 견주어서 말을 하고 자연 안에 놓여있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함께 말하기 때문에 말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전곡을 찔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물 위에 피어있는 연꽃을 상대로 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에 피어오르는 연꽃 같은 사람은 말 하나만 깨달아도 곧 모든 만물을 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은기가 들으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때가 더 끼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콤플렉스 때문에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들어가서 무슨 여치가 되려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보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려는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중에 축생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축생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정말 축생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축생으로 환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현실을 이겨나갈 능력이 없어서 산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은 인간으로서 찾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산에 딱 오르는 순간부터 여치로 변해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산에서 마음을 밝게 한다고 불경을 외울 때에는 그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하는 여치 우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축생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안에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까지 모두를 내어놓으면 너희가 가진 것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좋은 씀씀이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다. 초험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그것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욕심, 지식, 이론, 자만심 등등을 내어놓으면 마치 손 위에 있던 것이 내놓아지면 손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 곧 초험을 터득하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지 못한 것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험을 얻지 아니하고 초험의 바깥 세계로 자꾸 끌려가게 되고 또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경험에 얽매여 살게 되면 초험을 얻지 못한 지금의 현실적인 삶이 결국 여러분을 죽일 것이다. 인간이 인간의 차원 안에서 믿고 있는 그 모든 알매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음, 또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마음, 염주를 돌리면 서방 정토에 간다고 믿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어 죽일 것이다. 때문에 예수가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현명한 어부와 같다. 그는 작은 고기들로 가득 찬 바다로부터 그물을 끌어올려 그 가운데서 한 마리 크고 좋은 고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작은 고기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좋고 큰 고기를 선택하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만약에 여러분이 작은 고기, 즉 돈, 명예, 사랑, 권력, 재물 등에 매여 있게 되면 큰 고기, 즉 초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손을 묶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처음부터 작은 고기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있되 그것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터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사랑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자의 사랑은 보통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여자의 사랑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같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단지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저 잠시 어울리고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여자와 여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스스로 자성을 깨치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당나라에 가면 금방 깨닫는 줄 알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날도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엔가 가다 보니까 땅이 평평한 곳에 누가 음식상을 차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놓인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둥그렇게 생긴 것이 있어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결국 제사 지내려고 차려놓은 제사밥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잤습니다. 한참 자다 보니 목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을 더듬었더니 바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을 급하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또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쨍쨍 나서 일어나 보니 옆에 커다란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구멍이 2개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원효는 갑자기 구역질이 막 났습니다. 그때 그는 퍼뜩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렇게 맛있고 시원하게 마셨는데 오늘 이렇게 해골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왜 구역질이 나는 것일까? 그렇구나. 내가 느끼는 마음의 세계는 가짜구나. 그리고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말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원효는 스스로 손을 묶는 일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손을 묶어야 할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마음에 눈이 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효도 아직까지 사랑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사랑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원효는 부인인 요석공주가 자기를 찾겠다고 따라오면 주랭랑을 쳤습니다. 요석공주와 자기와의 사이에 있는 사랑의 끈에서 벗어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골물 사건 이후로 썩은 물이나 개천물까지도 마실 수 있었지만 요석공주에 대한 사랑에서는 도망을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님, 대사님 하고 따라와도 또 징그러운 문둥이들이 보살님 하고 따라와도 싫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중놈아 해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인 설총이 나타나면 너 여기 왜 왔느냐? 나는 이미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끊었느니라. 이러면서 못 본 척하고 눈을 돌리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대에 유명했던 대한대사가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는 원효에게 무엇인가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원효를 불렀습니다. 원효야! 원효야! 왜 그러십니까? 이리 와봐라. 무슨 일입니까? 내가 너에게 부처님의 법신을 보여주겠다. 어디에서요? 따라오면 안다. 그리고는 한참 가다가 물었습니다. 야, 원효야! 너 배고프냐? 예, 배고픕니다.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부처님의 법신 보러 가자. 부처님 법신 보러 가자고 하니까 원효가 얼른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야, 우리 보신탕 먹어 가자 했으면 틀림없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대사가 원효를 데리고 몸보신을 하러 보신탕 집으로 갔습니다. 배고픈데 우리 먹자 하니까 원효가 깨끗이 굶었습니다. 야, 너 아까 배고프다고 그랬잖아. 배는 고파도 나는 불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넌 법 지키고 있어라. 난 요기할 테니. 이러고는 대한대사가 혼자서 개고기 2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고 말했습니다. 아, 거하게 잘 먹었다. 그러니까 원효가 다시 물었습니다. 법신은 언제 보여줍니까? 너 배고파서 법신을 제대로 보겠느냐? 저는 법신만 보여주면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따라와 봐라. 대한은 그렇게 원효의 배를 쫄쫄 굶겨서 눈앞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이 말했습니다. 원효야, 잘 보아라. 내가 이제 법신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법신을 보여줍니까? 너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라. 그리고 잘 봐라. 그러면서 대한대사가 자기 뒤통수를 탁 치면서 깨갱깨갱 개소리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자 대한의 입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원효 눈에는 그것이 개로 보였습니다. 원효의 팔 안에는 개가 한 마리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로자 나불이니라. 이제 내려가자. 그러니까 비로소 원효의 눈앞에서 개가 없어졌습니다. 개는 환영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대한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사랑을 모른다. 너는 사랑을 터득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 네가 문둥이한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스님, 원효가 합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로자 나불이니라.
이러고는 이번에는 원효를 기생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생방에 가서 기생을 불러놓고 방울대사가 금 2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 오늘 원효를 파괴시켜라 알았지? 원효를 파괴시키지 못하면 내일 나에게 금 넉 냥을 줘야 한다 알았느냐? 그는 이렇게 기생을 꿰어서 원효를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삼경, 통행금치가 막 지나간 다음에 원효가 승복을 다 빼앗기고 속옷 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대안이 껄껄껄 웃으면서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어댔습니다. 그러고 난 뒤 대안대사가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까지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결국 원효는 파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을 터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이것을 피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법문은 최상승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 들으면 도리어 법을 그르치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저것 가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막 주는 것 역시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갖추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은 또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사랑은 그토록 터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젊은 승려와 나이가 조금 든 승려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개울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개울가에 어떤 젊은 여자가 물에 빠질까 무서워서 못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승려가 그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이가 조금 든 승려가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서방정토에 못 간다. 그래도 그 승려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여자를 업고 건넌 다음 개울 건너편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은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 조금 전에 뒤에서 놀리던 나이든 중이 말했습니다. 야, 너 내가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말 안 하고 눈 감아줄게. 뭐려? 너 아까 여자 업은 거 말이야. 너 불법을 따르는 중이 여자를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니? 나는 아까 내려놓았는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계시군요. 사랑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마음 안에 담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담아두려고 한다고 해서 담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어울리는 것이지 마음에 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원효는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여자를 업었다고 뒤에서 놀리던 중도 겉으로는 담지 않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중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자성이 밝은 사람은 사랑을 하되 사랑에 결코 빠져들어 가지 않으며 또 사랑을 결코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1000명 가운데 하나, 2000명 가운데 둘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일한 자로서 서 있을 것이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 자성을 밝힌다고 하는 것, 하느님의 세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가 살았던 시절에 1000명 가운데 하나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아마 10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상승인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은 그렇게 아무나 업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을 학은기의 사람이 듣고 배우면 아무나 막 업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사랑을 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학은기에게는 한 남자는 한 여자와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식의 계율을 또 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상승 법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시대의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나올 둥 말 둥하고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10,000명 가운데 1명, 어쩌면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가운데 1명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어느 시대든 간에 최상승인은 그 시대의 단 1% 이내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1000명 가운데 하나, 2000명 가운데 둘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일한 자로서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자성은 같은 것이며 바로 그 같은 자성은 만물에 고루 퍼져 있는 만물의 생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보아서 보이지 않고 들어서 들을 수 없고 마음에 담을 수 없고
마음으로 형상 지을 수 없는 것을 배우려는 사람들보다는 그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배우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불을 질러서 그들이 스스로 자성을 밝힐 수 있도록 또 들을 귀 있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마복음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부터 우리는 불을 지르는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이 세상이 불에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